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거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또 오로지 물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얻어놓고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만나러 가면서 자기 팀의 무리들을 4개의 무리로 딱 나누어서 보냅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덜 아끼는 순서대로. 그래서 라헬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 그리고 레아보다는 그 몸종 순서대로. 그래서 실바와 그 자식, 그 다음에 또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그 몸종,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그 아들, 또 라헬과 그 아들인 요셉, 이런 순으로 순서를 딱 세워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아직까지 야곱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때 라헬의 그 아들들은, 그죠? 라헬의 아들들이 훨씬 많죠. 그죠? 라헬의 아들, 이런 또 몸종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볼 때 벌써 몸이 컸습니다. 이제 요셉보다는 더 훨씬 장성해가지고 볼 때, 이게 아버지가 우리들보다는 요셉을 훨씬 더 아끼다 보니까 우리를 먼저 세우고 요셉을 뒤에 보내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 요셉을 우물에 빠뜨리고 또 이제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야곱은 과거와 달리 이제 제일 뒤에 숨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딱 나타나자 바로 그냥 7번 엎드리게 됩니다. 7번. 7번을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7번 굽히는 모습은 형이 반가워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녹여서 좀 한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투지는 사라졌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모습,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때로는 새 사람으로, 때로는 옛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33장 이후에 50장까지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7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38번으로 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행동이 과거의 옛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만 봐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365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2336번이 나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바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받았지만은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에게 섞여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돼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 이게. 왜? 하나님을 만나고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논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도 쟁취를 했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지키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받았고, 또 31장 3절에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고, 또 32장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보게 되었고, 또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는데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속된 말로 이 짱구 또라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노예 홍수도 겪었지요. 그죠? 자기들은 살아났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다 물속에 처형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겪었는데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타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봤고, 그죠? 또 뭡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7번 도니까 무너지는 그 사건도 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다짐을 했지만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 짱구돼. 짱구. 아무리 가르치도 못 알아먹는 짱구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 이게 도대체 짱구도 이런 짱구는 없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그 박수무당들을 다 이겨내는 것을 봤고, 그 뒤에 또 숱한 기적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예언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뒤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소결론은 뭐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 1분 1초라도 놓치면은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에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화해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가 에서가 자기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해하는 것이지, 에서가 좋아서 화해한다거나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치는 마음에서 에서와 화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악착 같은 사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는 이 집념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단번에 성숙된 인간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안 된 것 같아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 저도 교회 다니고 한참 지난 뒤에서도 교회에 가면은 항상 제가 앉는 자리는 뒤에서 한 서너 째줄, 바로 뒤에는 절대 안 앉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조금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 줄여서 제일 뒤에서 4분의 3쯤 되는,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그곳에 되면 가장 안전한 자리로 하고,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낙서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도 교회에는 참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안 된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된다고 자만할 필요는 더욱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굳게 결심해놓고 그것을 지키지를 못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한다. 됐어,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해놓고 며칠 지나서 나는 안 돼,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되어지고, 천천히. 혹시 어쩌다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뒤로 바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파, 그 교단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속으로 나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왜 나는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닐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3명의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나는 요즘 정신이 헷가닥해. 왜? 이 잠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내가 자려고 지금 이부자리로 들어온 건지 잠에서 금방 깬 건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그렇나? 나도 그래. 나는 계단 중간에 좀 서 있으면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그걸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참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다. 세 번째 할머니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스 타려고 여기 서 있냐, 버스에 금방 내린 거가 3명이 그건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총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나 되었으면서도 목사님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합장하고 고개를 싹 숙이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부처님같이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좋은 말인데도 듣는 목사는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은 그 과거의 그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3년 전에 밥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다. 어제 밥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다. 어제도 세수했지만 오늘도 세수해야 하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이 세상 사람하고 화해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서로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기보다는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엇박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왜 아직 야곱으로 있느냐, 빨리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또는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항상 성적이 나와요.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상대 비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평가예요. 오직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다다다다 뛰어옵니다. 그를 맞이해서 껴안습니다. 그냥 껴안고 목을 맞추며, 이 말은 서로 막 지긋게 안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막 입술로 그냥 막 갖다 댑니다. 그냥 아름다운 입술로 그냥 막 키스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 걱정만 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달려와서 맞이해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그런 삶을 살아왔다.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집 떠난 탕자는 혹시 지금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 패거나 다시 내쫓거나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행여나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하면서 말거기에서 항상 그 길끝을 쳐다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시작된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싸움이 사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울고 있지만 이 눈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에서가 우는 거는, 에서가 기질이 사나이다운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나이답게 반가워가지고, 단순한 게 그냥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야곱아 반갑다 우는 겁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젠 살았구나 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우는 게. 그러면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에서 공격을 받을까봐 고생한 거 생각하니 괜한 짓 했네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용의주도한 야곱이었습니다. 언어 사용을 함에 있어서 33장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야곱은 2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혐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몇 날 동안만 좀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가면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한테 하는 말은, 내가 에서가 이 이방인 헷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가 내가 지금 살기가 싫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야곱을 보내요. 사실은 에서한테 피신을 하면서 보낸 것이지만 명목은 다른 이 이방인이 아닌 그 고향 사람을 여자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대. 이 광경을 에서가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봤던 이 에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 여자는 사실 이 아버지 일가의 그 여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극 안 하려고. 그래서 아내와 첩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한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예물. 이 짐승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형님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강권함에 억지로 받으니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묻습니다. 이 많은 가축대는 무엇이냐? 야고보 입장에는 이게 일종의 뇌물이었다. 뇌물. 요걸 좀 드림으로 해서 마치 손해배상하는 것 비슷하게, 이거 이제 형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제 20년 전의 일은 막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그런 성격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의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내한테 있는 것으로 족하니까 네 거는 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용서 단계를 지나서 아무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갖고 반가워가지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물질에 악착 같았던 이 야곱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형한테 뇌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처럼 이 성격이 변하고 있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때 절대로 하나님에게 뇌물처럼 바치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벌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 항상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남이 내는데 나는 못 내니까 못 낸다, 또 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형에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온데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아부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에서가 나를 따뜻히 맞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의 얼굴에서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 형에서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야곱은 아닙니다. 형 먼저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아들도 좀 어리고 짐승도 새끼들이 있고 그런데 그 걸음으로, 형이 가는 그 걸음으로 가다가는 몸살 나서 병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에서는 세일로 갔는데 야곱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같이 가면 좋을 건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 좋은 분위기를 깨기는 싫은 겁니다. 괜히 우리 집에 친척이 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친척이 와서 참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같이 먹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또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이 정말 반가운 이 우리 친척이 안 가는 겁니다. 속으로 아이 와 안 가지. 너무 좋다 반갑다 우리하고 같이 있자라고 말은 했지만 또 5일 있고 6일 있고 한 10일 우리 동안 우리 집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혹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진짜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아이고 이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이 집에서 좀 지내면 되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좋습니다. 하고 이부자리 내주고 했는데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이 목사가 안 가고 있다. 왜 안 가지? 내가 또 지금 집에 가면 또 뭐 있을까, 이거? 빨리 왜 안 가나?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하고 벌써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좋다 해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있다가 20년 전의 사건이 또 끄잡아낼 수도 있고, 또 막년회 때 보십시오. 막년회, 송년회 또는 요즘은 송년회라고도 이야기하고 연말 정기총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형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이제 다 잊읍시다. 소주 한잔 하이소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그래 소주 한잔하고 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었어. 뭐요 형님? 그러면서 또 서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는 차라리 안 꺼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제 좋게 됐으면. 그래서 솔직히 형한테 신세지기도 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천하의 야곱이 됐는데 형하고 있으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게 되니까 내가 왕하고 싶은데 형이 거기서 왕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길로 이제 지금 따로 이제 형하고는 이제 찢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문 곳이 뭐다? 숲곳에 이르러서, 숲곳이 뭐냐면은 쉼,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로 야곱이 편안하게 쉬게 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일 편한 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편한 것이 바로 숲곳, 숲곳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또 세겜 땅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사는 가나안 사람 하몰의 아들들한테 이제 은 100개를 주고 이 땅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 이 땅을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쌓았다 이 말이 뭐냐?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 예배한다. 틈만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틈만 나면 전번에 이야기했죠. 그 문경에 갔을 때 딱 3시 되더니 딱 절하고, 아랍 사람들 또 6시 되니까 또 절하고, 딱 시간 되니까 요만한 무슨 라면 상자 비슷한 그런 거를 딱 갖고 오더만 딱 펴더니 줄을 서가지고 한 명 하고 한 명, 야 진짜 철저하다 그러고 보는데, 이렇게 예배가 생활화돼야 된다. 예배가 생활. 그래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